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큰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문을 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5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여기 15절에서 네 마디를 한번 잘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은 뭐냐면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히브리어는 오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적은 바로 뭐냐? 요한이 이제 하늘에서 큰 이적을 봤어요. 요한이 봤지요. 그 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언약의 표 이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것은 여기는 여자를 이스라엘로 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하셨지요. 오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여자가 헤옷을 입었대요. 이 헤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암시하기도 한다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을 소유함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헤옷을 입은 여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세 번째 단락이에요. 이것은 이제 지배하고 통치하는 뜻으로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랬어요. 그것은 즉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기서 12별의 관을 썼다고 그랬지요. 12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신약에 보면 12사도,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랬어요. 자, 극히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통치, 다스림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엇으로 다스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림은 섬김과 사랑과 희생으로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셨지요. 그 모습으로 섬기신다는 거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도 네 단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한 여자가 그리스도를 생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또 탄생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예수가 탄생한다는 의미도 되고 그래서 그 탄생할 때 해산의 고통을 묘사하는 내용인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출산의
고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도록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안으로 생명을 낳도록 막 애를 쓰잖아. 그럴 때마다 고통이 얼마나 겪어져요. 그런 것처럼 자, 이중적인 의미로 이제 보는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한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과 수고가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인내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지요. 자, 3절을 또 보겠습니다. 3절도 한번 단락으로 볼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1절하고 똑같이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이렇게 나오죠. 이 1절과 언급하여서 같은 개념으로 큰 붉은 용을 가리키고 있어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문자적으로 보면 불타는 용이라는 말이래요. 즉 살이 가득한, 그러니까 포악성, 이 포악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사단의 아주 어마어마하고 굉장한 권세를 나타내는 뜻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7이래요. 머리가 7이란 7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이 용이 자신을 하나님같이 드러내는 뜻.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용어를 다 갖다 쓰고 있어. 자, 뿔이 10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10은 완전수지요. 완전한 힘을 권세를 지니고 있는 승리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단이 거대한 파괴력, 이 파괴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군림하고 욕망으로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스테파노스라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경주 같은 걸 할 때 이긴 자에게 씌워주는 것이 월계관이죠. 우리나라 선수도 한번 일본에 가서 월계관을 썼던 적이 있잖아. 그게 스테파노스인데 또 왕관이라는 그 이름이 또 있는데 왕관이 쓰는 이름은 뭐냐? 디아데마. 디아데마는 왕이 왕관을 쓸 때 말하는 그 왕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금면류관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즉 스테파노스와 디마데마와 이 똑같이 디마데마 이 두 단어를 같이 두 개를 다 같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둘 다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에게 용이 해산한다는 건 용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자에게 한 여자가 해산한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낳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국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때도 그때 당시 2살 된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킨다라는 거,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려 할 때 생산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즉 십자가를 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거는 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랬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철장이라는 건 다스리는
왕의 호를 말하는 건데 이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냐?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다스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줬어요.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처럼 서로 싸우고 서로 욕망으로 막 배채우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섬기고 다스리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오늘 교회도 역시 어떻게 해야 하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뒤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탄생과 승천에 대한 언급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인해 그의 지체들, 교회도 이미 승리에 동참하면서 장차 사단으로부터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도 그렇게 된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승천 후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교회가 핍박을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는 즉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뭐가 있냐면 용, 뱀, 사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는 양육을 받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광야에서 먹이듯이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광야. 오늘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1260일 동안을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상태를 표현한 말이다.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원고로 들어가서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나눠볼게요. 자, 7인과 7나팔, 7대접은 십자가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자, 7째 나팔에 대한 말씀이 이제는 끝나지요. 7대접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심판과 본질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장이 어떤 장이냐면 12장에서 15장까지 가로를 열고 15장까지 가로를 닫습니다. 그 가로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 심판의 본질과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이해되도록 15장까지 써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라는 것은 뭐냐? 이적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메이온. 또 히브리어로는 오트, 표적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즉 뭐예요? 구약의 언약의 표를 나타내는 것으로 언약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인, 즉 상징으로 이정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언약의 표다, 이렇게 이적을 보여준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어떤 표시를 하늘에 나타냈다라는 뜻을 이적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요한은 큰 이적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한 여자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한 여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헤옷을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헤옷을 입었다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 광채를 암시하는 그 빛을 입은 그녀의 품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한 여자가 해를 입은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의의 영광을 소유함을 나타내, 의의 옷을 입은 교회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 한 여자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언약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담겨진 존재의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할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로 사용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여자는 뭐 하와나 마리아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창세기를 보면 더 확실히 알아요. 창세기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니라.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해는 아버지를 말하고 달은 어머니를 말하고, 요셉의 부모님이 11별 형제를 낳았었지요. 그러니까 요셉을 포함해서 12별은 요셉까지 포함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해와 달 별은 뭐예요? 이미지로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시편에서 또 보여주는데, 104편 2절,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했는데, 빛을 입으신 것은 해와 동일시한 것으로 본다면 본문의 이미지를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자가 헤옷을 입고 달을 밟고 12별의 관을 썼다고 그랬어요. 전체 요약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집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통하여 메시아가 오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지요.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형성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어요. 약속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하면 장차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여자로 이렇게 표현한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자는 교회 그리스도의 여자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도 될 수 있다는. 자, 두 번째,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녀의 통치, 여자의 통치, 다스림으로 그의 발 아래 달이 있음은 교회가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해를 옷 입은 달은 다스린다는 것은 온 우주의 빛을 비추는 해보다 달보다 더 영광스럽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둘을 모두 암시하는 표현으로 왕권을 말하고 있어요.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해를 옷 입고 있고 달을 밟고 있고
12별 관을 쓰고 있어요. 극히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통치하는 다스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었다라는 건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가 교회에 전이되면서 5절에 여인이 교회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인내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자가 낳은 아이란 어떤 존재인가? 5절에 보면 장차 철장으로 무엇을 한다요?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밝혀지고 있어요. 철장이라는 것은 철, 막대기, 쇠 지팡이라는 뜻으로 왕의 권세를 나타내는 지팡이라는 의미로 심판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어요. 쇠를 말하는 것을.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담겨진 언약 때문에 지금 언약의 인물로서 다윗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다윗의 시에서 말씀하는 아들은 당연히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하나님 언약 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지요. 사무엘하 보면 7장 13절에서 14절 여자 즉 이스라엘이 해산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는 것은 해산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아프다, 아파서라는 것은 출산의 고통을 겪는다는 뜻이에요. 여자의 출산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 그와 같으니이다.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는 것 같이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써.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선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그 고통과 고난을 잉태한 출산으로 비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다라는 게 바벨론 포로기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을 겪은 것이 출산으로 표현한 거예요. 즉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고통과 고난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루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할 것이라는 뜻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들에 대한 이미 예언하였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마태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예언의 성취가 됐다라는 거죠.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자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남자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그 약속이 지향하는 바대로 살아야 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요 여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남자로 탄생했지요. 그러면 교회는 여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입고 있는 남자 여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만 남자이시고 우리 모든 지체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로 한정하여 여자라고 지칭한 것이 아니라 출산의 고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본문은 단순히 어떤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하늘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생산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생산한다. 그러려면 이 고통이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고통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다는 의미죠. 이제 여자의 출산이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3절 이하에 밝혀지고 있는데 여자에 대한 큰 표적이 요한 사도에게 환상으로 보여진 순간 또 다른 표적이 환상이 이렇게 펼쳐지지요. 자, 3절 보겠습니다. 1절에 나타났던 것이 다시 나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또 한 번 보여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랬어요. 지금 여기 3절은 1절은 뭐 했어요? 여자에 대해서 말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말했는데 지금 3절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요. 이거는 사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큰 붉은 용이 여자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적이 보여지는데 1절에 언급된 이적과 같은 개념으로 큰 붉은 용을 가리키고 있어요. 큰 붉은 용은 문자적으로 보면 불타는 용이란 말이에요. 즉 살이가 가득한 포악성이 강한 그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큰 용, 옛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의 나무를 취하도록 꼬신 존재지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심판하시고자 할 때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 장대에 매단 것을 쳐다보면 살려주는 은혜를 입혀주셨지요.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나오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믿는 자는 살아났지요. 구약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광야의 불뱀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의 불뱀으로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생명으로 보지 않았어요. 불타는 용은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드러내는 자이기에 많은 사람이 그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따르고 있지요.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 옛 뱀,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뱀의 관계에 의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르게 한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큰 붉은 용을 수식어로 뭐라겠냐면, 크다는 것은 사단의 굉장한 권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붓다라는 것은 지옥과 피의 빛깔로 사단의 살인하는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죽인다라는 거죠. 머리가 7,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뿔이 10이라 완전히 하나님 숫자들을 다 동원하고 있지요. 완전한 힘과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승리하는 뭐예요? 존재라는 뜻으로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단의 거대한 파괴력을 말하고 있어요. 왕관을 쓰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을 나타내고 있어요. 즉 사단이 하나님의 용으로 인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스테파노스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경주장에서 이긴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준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왕관은 또 뭐냐? 디아데마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금면류관, 그러니까 스테파노와 많은 관들이라는 디아데마라를, 이게 둘을 다 표현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씀에 이끌려서 성도의 삶을 끝까지 주어진 경주의 끝에 주어진 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스테파노스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왕으로서 다스린다 할 때 디아데마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다 쓴다라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용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추종 세력을 일컫는 말이에요.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용의 추종 세력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를 암시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자신의 추종 세력, 즉 마귀들로 하여금 엄청난 세력으로 세상을 향해 공격하도록 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용은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켰다라는 거예요. 뱀이 타락시켰다라는 거예요. 하와도 타락시키고 천사들도 타락시켰는데, 천사들을 전체 타락시킨 게 아니라 일부분을 타락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귀신들, 사단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해요. 그것은 사단이 헤롯 왕을 통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일이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출생 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3분의 1이란, 자, 구약을 빌어보면 일부분을 말하는데, 성막들, 성소, 지성소, 구분되은 이 성막을 생각한다면 하늘 성전과 구분된 성막들, 즉 이방인과 같은 존재의 3분의 1이라고 말하는데, 즉 출애굽 여정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애굽, 광야, 가나안을 부분을 한다면, 이 3가지를 부분을 한다면 일부분이 뭐예요? 애굽에 속한 3분의 1로, 즉
세상에 속한 자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일부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구약의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계시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로 있는 자들이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장대의 노뱀으로 나를 살려주는 생명의 주로 보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용이 자기 생명을 살려주는 뱀으로 보여서 그를 따르는 존재들이 있다는 말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부분이라는 의미로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에 속이며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즉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교회를 통해 바리새인은 외식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들으니까 무조건 그들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마귀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마귀를 섬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자식이고 그 아비가 마귀였다는 것이 어디에서 밝혀져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있지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과연 붉은 용을 쫓는 존재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인지 무엇으로 봐야 돼요? 그의 십자가의 말씀에 의해서 확인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날마다 서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다 하늘로 올리셨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펼칠 때마다 모일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나오는 것은 용이 아이를 삼키고자 한 것은 역사적으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들을 모두 살해하라고 위협을 주었지요. 마태복음 2장 16절. 예수의 탄생 동안에 그를 죽이려 시도했던 것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마치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건을 상징하고 있어요. 즉 사단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까지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5절 읽어보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고자 했던 용의 계획을 좌절되게 한 것이죠. 그러나 여자는 광야로 어떻게 돼요?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실 왕권에 소유하고 계심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어떻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러한 왕 노릇을 그를 따르고 충성을 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부여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그의 생애 가운데 탄생과 승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삼키려는 사단의 위협 속에서도 탄생하면서 승천하셔서
사단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성취하셨지요. 또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 그의 지체된 교회도 이 승리에 동참하며 장차 사단으로부터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고 들려 올려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한 곳에 있더라. 그 예비한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리스도의 승천 후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교회가 핍박을 피하여 보호와 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날마다 진리를 증거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42달이 1261이에요. 일로는, 달로는 42달이고, 어두운 존재, 두 번째 작은 광명체 속에 속한 존재라고 드러내는 차원에서 42달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전에 말했습니다.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1260일이라는 기간의 핍박의 기간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양육 기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성도들을 피난시켜 양육하며 핍박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과 인내력을 길러내고 또 양육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뭐예요? 양육, 즉 트레포, 기르다, 먹이다. 광야는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언약을 맺으신 장소, 언약으로 먹이고 기르신다는 것을 나타낸 현장이 즉 광야인데 오늘 교회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용에 의해 고난과 환난이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먹이시고 하나님 양식을 확인시켜 준다라는 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의미가 뭐예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한다라는, 출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 것은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우리 속에 남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게 출산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출산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여자고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 남기시는 이 작업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게 만드시고 불뱀을 장대에 달린 노뱀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또 은혜를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복음, 즉 진리를 다시 확인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확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확인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육으로 심지 말고 영으로 심으라 심는 대로 거둔다 말한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다 많이 심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심지 않으면 영으로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율법으로 행위로 심어서 성령 것으로 거둘 수는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런 뜻을 세상에서 많이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식으로 내가 잘 심어야 한다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는 의미도 바로 여자로서 고통을 받고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하시는, 해산하게 하시는 이 고통을 이겨내고 광야의 그 노정 중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두고 있어요. 하늘에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광야의 맛을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쓴맛도 보고 단맛도 보고 고통도 겪고 고난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너는 하늘에 속한 존재다. 하늘의 것이야. 그래서 하늘의 상황으로 지금 우리 땅의 것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도 미래의 어떤 뒤어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광야의 노정 중에 어떤 상태에 있는가, 너희 본질을 하늘에 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새겨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 환난 속에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하늘에 속해 있음을 말씀으로 날마다 확인되어져야만이 승리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우리의 고난과 환경, 상황, 우리에게 힘든 것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말씀 안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교회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